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시작합시다. 예. 5개월이 지나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했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와 저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말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 말되게 하는 것은 마음, 생각이다. 그 뿌리 부분에 있는 것이 생각이고 마음인데, 이 말을 잘하려면, 이 마음을 또 곱게 가지려면 대화 상대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자꾸 해야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우리가 중심을 잡고 마음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다간,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따라가다간 계속해서 고생할 뿐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저희 관계, 우리가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옆에 분들하고 잠깐만 나눠보시죠. 여러분, 그냥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떠신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믿음과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잠깐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혹시 내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같은 걸까? 어떻게 다를까?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운전을 똑바로 하고 가면 아무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자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연말에는 월말에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를 사랑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죠. 이게 저희가 사는 믿음이거든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사는데도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출발은 거의 다 저희부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지만 저희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너희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보고 듣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저희에게 불러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거의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을 저에게 계속 제시하세요. 또 증인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충분한 결과를 가지고 충분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 광신이나 맹신이나 이렇지 않습니다. 확신이에요.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 100% 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100%를 다 알고 믿을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100%안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신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말씀해 주신 것을 잘 공부하고 살펴서 아,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도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미래의 일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2절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로 세 명의 인물을 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본인이 드리는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벨은 자기의 삶으로 해석해서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에녹은 300살밖에 못 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로는 300살이나 하겠지만 이 당시 평균 수명은 900살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녹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일밖에 없거든요.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에녹은 자기의 평생, 자기의 3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자,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6절에 자세히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에녹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요, 저의 삶과 저의 행동과 저의 말투와 모든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몇 프로나 믿을까? 내가 살면서 한 50%나 믿어드릴까? 에녹은 100%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자기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녹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더 놀랍습니다. 창세기를 잘 보면요, 노아가 나오기 전에
비라는 것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비가 필요 없었던 시대예요. 온실처럼 따뜻했고요. 이슬만으로 충분했어요. 모든 식물이, 모든 동물이 해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비를 내릴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120년이나. 계산해 보니까 노아의 산 인생이 거의 한 9분의 1 정도예요. 여러분이 70년을 사시면 뭐 많이 잡아서 10분의 1 하죠. 한 7년. 90년을 사시면 9년.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당하면서. 비가 뭔지 노아가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멍청한 짓 같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갖기 전에 수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진짜 내 인생을 던져도 될 만한 분인가? 라는 건강한 의심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건강한 의심은 좋은 거고요. 건강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손에 끌려 다녔으니까 교회를 달려오는 그 믿음은 나중에 정말 인생에 어떤 큰 위기가 있거나 흔들리게 되면 좌절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분명한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나와요. 주일 예배 빼먹으면 혹시 이번 주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거는 어떤 우상 무서워서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게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집사까지 됐는데 집사 돼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아니 그거는 본인이 여태까지 잘못 아신 거지, 자기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구약에 보면 손 하나님이 막 죽이고 심판하고 애들까지 다 이러니까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러므로 성경은 이거는 예화고 이거는 그냥 비유법이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예로 말씀하신 거지 진짜 이랬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걸 보통 신학교에서 하거든요. 신학교에서 하면 1학년 때는 막 거의 순교자의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4학년 때 되면 평신도도 안 되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이 뭘 믿어야 되냐? 왜냐하면 막 이렇게 분석하는 걸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안 서 있으면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집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자세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40몇 년간 봐왔지만 아직도 저희 어머니의 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정말이요. 때때로는 이상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막 억지를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요.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다가도 결국 어머님이 하라고 하면 저는 합니다. 제가 딱 반대한 거 하나는 그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 그건 안 했어요. 이건 아무리 따져봐도 어머니가 틀리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건 안 하길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믿음의 길로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 그것 빼고 제가 별로 어머니 말을 어긴 게 없어요. 근데 다 이해가 됐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겠지. 왜냐하면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증거를 잘 읽지 못해서 믿지 못할 경우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 결국은 망합니다. 맨 마지막에 망하는 것이 남유다인데요,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제국, 큰 나라로부터 망하죠. 근데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 망한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망한다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망한 뒤에 어떻게 될 건지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망한 뒤에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때는 너희를 망하게 한 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한, 성경이 말하는 바사, 세계사가 말하는 페르시아란 나라가 다스리고 있을 때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 너희를 돌아오게 해줄 왕의 이름을 이사야서가 써놨어요. 그 왕의 이름이 고레스 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페르시아, 바사란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찌르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딱 와보니까 저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미 바벨론한테 망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똑똑한 애들이 와서 보니까 포로로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내 일도 아니고 나랑 상관 있는 일도 아니고, 고레스 왕 입장에서는 얘들은 좋은 인력이잖아요. 노동력이잖아요. 공짜잖아요. 노예잖아요. 쉽게 말해서 놔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고레스 왕이 이 사람들을 놔줬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놔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놔주세요 그럼 놔줄까요? 아니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읽으니까 자기가 여기 있기도 전에, 무려 1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올 건데 너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할 사람, 그 왕의 이름은 고레스다. 이게 이사야서에 써 있어요. 그걸 고레스가 읽었어요. 이사야 어디냐? 그 사람 150년 전 사람인데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150년 전에 누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고레스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해줍니다. 이 말조차,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꾸민 거라니까. 이사야서에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는 걸 꾸민 거라니까. 그러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써 있는데 증명할 길이 없지 않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게 발견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저게 고레스 원통이라는 겁니다. 저게 써 있는 글들이 고레스가 쓴 글이에요. 직접. 이것은 고레스 왕의 친서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라는 걸 쭉 원통으로 만들어서 쭉 했어요. 그다음 보여주시죠.
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놓은 게 저 패입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된 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몇백 년 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다 성경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고레스 원통이 나와요. 이러면 다 믿어야 되죠.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다 믿어야 되죠.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저거 심었다. 땅에 심었다. 여러분, 안 믿으려고 그러면요,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이유로 안 믿을 수 있어요. 저희는 믿으려고 하면요, 저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 증거만으로도 충분해요.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의 예언들이죠.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증거들은 수없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저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증인들 때문이잖아요. 아니, 누가 자기 목숨이 안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사진 밟고 가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그거 안 밟고 죽잖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요.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다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요. 그런 증인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전날에 수백, 수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던 기독교가 지금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증거를 수집하고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에 대한 내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는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을 드릴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나보다 더 확실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흔들려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뭐 다 해줄 것처럼 그러죠. 지나갈수록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옆집 아저씨가 조금만 잘해주면 이 사람인가 싶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또 누가 나한테 잘하면 저 사람 날 좋아하나? 결혼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흔들려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흔들려요. 결혼 생활을 40년, 50년, 60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흔들리고 나면 인생이 다 끝나요. 그런데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좀 힘들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같이 그렇게 마치고 정말 결혼했다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 이 모진 부분을 저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동그랗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사랑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로. 내 포지션을 믿는지, 내 물질을 믿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어디다가 내 닻을 딱 내릴지 결정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두 번째요,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갔다.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되게 이 뭐라 그러죠? 동기부여가 되고 이렇게 유혹적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은 이미 살고 있는 곳에서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상은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만들죠. 장사가 잘 됐어요. 돈이 있는 집 아들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지 않아도 이미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잘 나가는 지주 아들이었어요. 별로 이 말씀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다고 왜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사는 지금 이 2017년에도요, 내가 가진 게 많고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게 많고 뭐 이런 게 많으면요, 하나님이 저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러면요,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훨씬 쉬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움직였다는 거죠. 자,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9절에 힌트가 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죠. 9절 10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고 복을 주고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고 막 이러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건물 멋있게 짓고 집 크게 짓고 떵떵거리며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다.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 텐트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에 살 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과 편안함과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게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고요.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고요. 이미 가진 것은 충분했고 이미 누려본 인생은 충분했는데 이걸로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을 해요.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편안함은 줄 수 있으나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네,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두 번째라는 워렌 버핏은 그 사람하고 점심 한번 먹으려면 100만 불이 넘게 드는데 그 사람은 하루에 5불도 안 되는 돈을 와이프한테 매일 타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맥도날드 사 먹는 게 자기에게 가장 행복이래요. 아침마다 맥도날드 사 먹는 게 행복이래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가.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행복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뭔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꾸 쫓아가려고 하지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화장실 하나에서 화장실 두 개로 가는 것 뿐이지 조금 편할 수는 있으나
그게 내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원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서 왜 하나님 건물 안 주시냐고, 나를 왜 옛날 고향 살 때보다 더 부자로 안 만들어 두시냐고 불평했겠죠. 아브라함은 뭐래요? 장막에서 살았대요. 믿음으로. 뭘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내 불편함을 참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싫은데요? 그랬으면 그냥 그 동네 부자 아들로 끝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내 인생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따라가 보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믿을만 하겠다. 아브라함이 100%다 알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요. 100%다 알았으면 중간중간 그렇게 가면서 여행길에 실수할 리가 없죠. 부인 팔아먹고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다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분명한 건 내 삶에 만족이 없다는 건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건 알았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너 그걸로 네 사는 인생 재미없지? 나하고 같이 가보자.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줄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줄게.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전 인구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그 발걸음을 떼지 않았으면 그냥 동네 부자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니까 하나님이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저에게 물질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은요, 일본에서 유학생활할 때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된다고 하기고 24살, 아무것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와 싶은데 24살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잘 될 거라고. 근데 그 가을에 가을 학기 등록할 등록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러 돌아다녔으나 햇수고였고요. 뭐 사기쳐서 도망간 사람이 뭐 이미 갔죠. 그럼 빌려야겠다. 제가 일도 하고 있었으니까 1년 정도 이자까지 해서 갚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막 주재원으로 일본에 와 있고 이렇게 좀 돈 좀 있으실 만한 교회 성가대 집사님께, 제가 성가대 지휘자였으니까 아무한테나 들이댄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신뢰하실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장재영의 크레딧이 여기구나. 여러분 크레딧이 어딘지 알려면요, 위기 상황 때 돈 빌려보면 알아요. 그게 여러분 크레딧이에요. 속이지 않아요. 지휘자님 죄송하지만 하면서 다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어머니에게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와서 유학으로 와서 떵떵거리기 시작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한 달 뒤에 가야 돼요. 학교는 일주일 내에 안 내면 퇴학, 처리가 난다는 마지막 통보를 받았어요. 맨날 싸웠어요. 맨날. 그냥 풀 데가 없으니까 괜히 와이프한테 시비 걸어서 맨날 싸웠어요. 이렇게 싸우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얘기해놓고 와, 돈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짜 안 믿네요. 근데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거창하고 뭘 알고 없었어요. 그런 게 어디서 24살짜리가. 걱정은 산더미죠. 한국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머니한테 혼날 것부터 생각해서 뭐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 것부터 생각해서 별 걱정이 다 들죠. 근데 이러고 싸우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내가 결혼한다고 해놓고
남자답지도 못하고 가장답지도 못하고 믿음의 사람답지도 못하고 그냥 결단했어요. 제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기 싫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었더니 얼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그때 저녁에 신학교도 다녔거든요. 신학교 등록금이 밀려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걸 다 갚았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이 돈을 주면서 이걸로 우리 얼마나 살 수 있어? 그랬더니 한 달 살 수 있대요. 한 달 살고 깨끗하게 들어가자. 그 다음 날부터 안 썼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에 갔습니다. 가서 얘기했어요. 친한 사람들 막 거의 오래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러이러돼서 한 달 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행복하고 기쁘게 일본 생활하다 들어가렵니다. 다 유학생들인데요. 뭐. 그분들이 뭘 해줄 수 있어요? 진짜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진짜 울면서. 네, 금식도 해주셨어요. 제가 금식한 형도 알아요. 재영아, 내가 너 위해서 금식할게. 같이 기도하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네, 저 졸업했습니다. 네, 대학교 졸업했고요.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 확신이 생긴 게 있습니다. 물질로는 절대 문제가 없겠구나. 저는 그 선 넘었어요. 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그 훈련은 저한테 시키신 것 같아요. 믿음은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했던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엄청나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밑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로 드린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에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아멘.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 사라가 정말 이런 믿음이 있었나요? 창세기 18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는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고 하지 않아요. 장막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진짜. 그것도 들리게요? 아니요. 속으로.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같이 천사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속으로 사라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어떻게 비웃느냐? 이 말에 사라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지금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 있는데 내가 한마디 말을 밖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속으로 말한 것을 듣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웠겠죠. 사람은요, 두려우면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우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라가 그 앞으로 달려나가서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 웃었어. 이러고 가시거든요. 이제 이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사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여인으로서. 예쁘긴 또 오직 예뻐요. 지나가는 동네마다 왕들이 탐할 정도로 이쁜 여자잖아요. 아무 흠이 없는데 그 당시에 그냥 애가 없대 그러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 집은. 그런 사라의 마음, 오직 가만히 있는 그냥 아브라함 옆구리 콕콕 찔러가지고 내 종한테 들어가서 빨리 애를 낳아서 나를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래서 종이 통해서 애를 낳으니까 그 애 때문에 또 질투가 나가지고 그 여종을 쫓아내고 막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나그네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에 애가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기가 찼겠죠. 정말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를 사라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계속 자랐겠죠. 이 1년 동안 사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뒤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잖아요. 그 뒤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게 뭐 5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40명이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구해내고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배가 불러왔겠죠. 믿음은 작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요,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요. 아무리 살펴봐도 사라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는 분으로 뭐 간절히 믿었다, 이것도 아니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이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여러분이 콜라를 다 마신 다음에 그 콜라병을 욕조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죠? 욕조 위에 둥둥 떠 있죠. 욕조에 물이 가득해도 그 안에 물은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뚜껑을 딱 따서 콜라병을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 플라스틱 콜라병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기 시작해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이 그 안에 가득 차죠.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앞까지 와 있는 기적을 딱 열어서 내 기적이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뚜껑을 따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까지 와 있는데 이 축복을 내 것으로 확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아도 괜찮아요. 살아있으면 돼요. 거기서부터 축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딱 되면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지 못한 세기를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가득 차 있는 이 축복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조그만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감사한 것은 저에게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주시는 믿음의 스탠다드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기준. 이 절대 기준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순돼요. 모순될 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겠다는 뜻은 모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가신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원수들의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사들을 이 발받침, 발등상이라고 표현하죠. 발받침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저희는 저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이 십자가로 확증하셨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믿음이 자꾸 흔들리시는지요? 인간관계이신지요? 경제적인 문제인지요? 건강의 문제인지요? 또 다른 문제인지요? 흔들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기를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믿어드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6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죠.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부분은 왜입니까? 저희는 뭐든지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공간에는 내가 믿는 또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러나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